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내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우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절망적이고 또 좌절이 가득하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그 땅이 피폐해져 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리고 다른 희망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절망의 땅이 바로 이 시온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절망과 좌절에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1절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어보면 1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중반절 보면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이 백성들을 진노해서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고 치셨으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회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루는 방식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징계하시고요, 또 때로는 때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때리고 징계하고 벌을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울리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절망과 아픔 가운데 그냥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한 성도들 계시다면 이것이 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전과는 달리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길 바라요. 오늘 그 증거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들은 징계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징계받고 저주받았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됩니까? 빛을 받은 자들, 더 나아가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절망이 가득하고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부정적이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의 상태가 어때요? 빛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절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또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끝났다,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주저앉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떠올리는 인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과 불안함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 그것을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본문 2절 3절을 보시겠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나타나시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땅을 덮지만 그 어둠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올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받은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둠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과 어둠에 빠진 나라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어둠에 빠진 그 영역들이 다시 빛으로 회복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기분 좋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걸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의무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그러진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회복하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당연히 나에게 예비된 거야, 그렇게 하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우리는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어둠의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를 머리가 터져나가도록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 암흑에 앉아, 어둠에 앉아 울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힘들어하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던 인생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체력이 약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체력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정신력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좋은 결과 맺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 딸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